이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15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되돌려 주실 때. 우린 15장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21절부터 우리는 이제 이방 지역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제 20장 34절까지 그러니까 베레아 사역을 합니다. 여긴 주로 이제 이방 지역을 지나면서 25장에서부터는 이방 지역에 대한 사역을 함께 논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서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호소하고 메어 달리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죠. 거기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를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구하는,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보다도 더 믿음이 그동안 그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죠.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응답을 안 해주시기 위해서 가진 침묵도 아니고, 뭔가 어떠한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주실까 마실까 하는 고민하는 그런 침묵도 아니고,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참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비하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순서,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의 선택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우리는 기존 개념에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본이요 우리가 후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내용, 흐름으로 유대인이 먼저 선정된 것이지, 유대인에게 우월권과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유대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유대인은 예고편이고 이방인은 본편이다. 아마 저 그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서자고 쟤네들은 친자시고 우리는 서자 같은 그런 어떤 인식을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진짜 우리가 가짜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역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참 이 믿음의 한 사건으로 계시하신 의미는 뭐냐? 이 여인의 예수님이 믿음을 제시하기 위하기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오심에 대한 그 동기, 그 어떤 그 연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연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다 하는데 자녀의 떡에 대한 의미 기억하시죠? 다 했습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과 능력을 내가 유대인에게만 줬지 내 자식에게만 줬지 내가 걔한테는 나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의 얘기는 뭐라고 해요? 바로 유대인의 그 관념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개는 들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보살핌을 받는 개다. 애완용 개다. 집에서 키우는 개다. 이런 의미의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 개에게는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여기서 이 주인은요,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개래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부스러기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믿음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29절부터 30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기이한 내용이죠. 13장인가? 오병이어가 그 사건의 전후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아주 비슷한 사건을 지금 15장 29절에서 39절 사이에 이걸 계시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주 비슷한 사건. 왜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두 번, 혼돈되게 두 번을 제시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Get meditation. 묵상을 한번 해보자. 왜 그랬을까? 제가 15장 들어서 여러분 같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뭐에 대한 사역이다?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29절부터 29절 39절까지 사이 이 사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과 같은 모양의 흐름의 사역을 이 29절 30절 사이에 내놓으셨어요. 제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는 사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알고 가도, 이것만 알고 가도 아주 횡재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누구예요? 나의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 내용입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31절 세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자,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건의 계시는요, 예수님이 이전의 사건의 어떠한 사역과 이게 지금 흐름이 같냐면,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절 29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이게 몇 장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몇 장에서 나오는 사역입니까? 네? 맞아요. 산상수훈의 내용의 사건과 이게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치유하는 사역만 나옵니다. 치유하는 사역만 나오는데, 자, 우선 여기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서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리 전주에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니까 다시 유대 쪽으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소속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긴 호수 중에 남동쪽에 위치한, 같은 갈릴리 호수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 얘기가요, 바로 5장 1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끝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정말 그냥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 뭡니까? 일장 설교를 쫙 하는 내용의 장면과
이게 같은 사역이다. 근데 그럼 왜 여기는 왜 그럼 산상수훈 같은 설교 말씀이 왜 안 나왔느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 중에 말씀의 사역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하는 그 말씀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같으니까 말씀 안 들으고 병 고치는 사역만 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생략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축사도 하시고 이런 내용의 사역을 지금 어디서 지금 남동쪽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역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나온 그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무리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있죠. 그 무리예요. 지금 30절에도 보면 뭐가 큰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리예요. 근데 이 무리와 저 무리는 같은 종류의 무리인가 아니잖아요. 앞에 5장에서 나왔던 큰 무리는 유대인의 무리고 여기에 있는 큰 무리는 바로 이방인의 무리다. 같아요. 왔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무리들이 왔어요. 어떤 무리들이 왔느냐? 어떤 무리들이 왔느냐? 다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등등 오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모였다. 이 얘기의 의미는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환자의 그 환자는 물론 육신적인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환자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하심으로써 이것에 가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사역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암 환자 고치고 눈 먼저 뜨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의사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예수님 고치지, 물론 의사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시는 거에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이요, 영적으로 죄인이요, 영적으로 환자인 우리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게 그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리를 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에요. 영적으로는 기버거리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벙어리예요. 이걸 고쳐주시는데, 이걸 고쳐주시는 걸 뭘로 우리가 고치시는 약속을 주시냐면, 뭘로? 육신을 고쳐줌으로써. 육신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적을 베푸시고요, 치유를 베푸시는 것은요,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그거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미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순발적이냐? 이 뭐 지나가다가 한번 어디서니까 어디 아파? 고쳐주고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러한 사역은 이미 다 예전에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어디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모든 영적인 치료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빛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지들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정확하게 여기서 예언했잖아요.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와서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었다고. 이런데도 이방인은 서자예요?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때 유대인이 1등이고 이방인이 2등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쳐주신 예요. 31절에서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기서 이들이요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 이겁니다. 뭐예요? 보고 놀랍게 여겨.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무식하게 해석하는 자들, 무식하게 복음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병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거 정말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뭐 감기 들린 거 말이에요. 뭐 병원 가서 고쳐. 기도 한 판 탁 때리면 그냥 깨끗하게 낫는데 요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많이 그랬었잖아요. 정말 무식한 자들이에요. 정말 무식한 자들이에요. 정말 무식한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과 의술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이 이방인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고쳐시고 그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데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때만 해도 의료의 기술이 참 그렇게 앞서지가 못했죠. 그것도 직분이 천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던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한 자들은요, 이렇게 육신의 질고를 가졌지만 그러한 의료 혜택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던 정말 뭐한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그 다음에 혜택 받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약 사 먹을 돈도 있고 그거 할 수 있고 환경이 있는데 예수님 저는 안 믿고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고쳐줍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고쳐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게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지어 먹고 나아라.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응? 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탤런트와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한 것도 쳐쳐서 정말 불쌍한 자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유를 받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의 환부에다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고 계실까요? 치료하는 자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고. 무식하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뭐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응? 그리고 이들은요 앞에 보면 30절 다시 돌아갑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요. 응?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인도하고요. 정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 갖다 앉히면서 하나님께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앉혔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정확하게 보자고요. 이건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는 믿기 싫은데 나는 싫은데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그런 교만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주에 했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부르는 그 구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거라도 우리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어김없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어. 우리는 뭐에 돈이 있어서 우리 가서 우리는 치료받고 좋은 약도 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주여 이제는 저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고 매어 달릴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고쳐주신다는 것이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텐데 그 수술 받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즉시 예수님 거기다 갖다 들이대놓고 나와라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일어나라 팍 수술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무식한 것을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뭐예요? 예수님 누굴 붙잡아야 거기서 수술한 그 의사들의 손을 붙잡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 알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원 그걸 넘어서서 아니 하나님은 뭘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래.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한 것을 갖다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이전보다도 더 큰 건강을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저는 자신을 가지고 확신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더 큰 건강 주시고 더 큰 건강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실질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쫄딱 망했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 돈만 들고 쫄딱 다 망했어. 그래요. 바짝 거꾸로 그래 하나님 이젠 방법이 없어.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eyond 넘어서 뭐까지 줘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으로 큰 지경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 주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거긴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뭐는 목적?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적 받고 고쳐줬더니 예수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날에도 말이죠 일하고 먹고 그러셔? 그러고 따지어는 그 유대인에게 비해서 이들은 뭐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지금 그걸 지금 비교시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전에요. 신앙생활을 잘 했던 시간이 넘어갔는데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돼.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 얘기 좀 해야 돼. 3대, 4대째 이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했던 자손대대로 모태신앙 뭔 신앙 해갖고 했어요. 자단 그러다가 어떤 날 딱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고 막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그래도 3대째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거 보시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이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항상 조심해라.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았는지를 항상 돌아봐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예처럼 당연히 받을 걸 받을 만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곧단 교만함으로 유대인 같은 그러한 것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데.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 34절 두 번째 사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도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여기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나랑 같이 무리로 모여가지고 나랑 같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사흘이 됐다. 이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말씀 듣고 하나님 사역 보고 함께 하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을 했다면 영적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까지 책임져 주세요? 육식적인 육적 먹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굶겨서 육신적으로라도 내가 저들을 굶겨서 내가 보내지 못하겠다. 내게서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옵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불리게 한 자를 육적으로 배 굶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확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나 그냥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뭐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배고프고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먹지 말라 그러고 조금 먹으라고 그러냐고. 이상하게 됐네 얘기야.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입고 이 자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돌봄과 같이 육적으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참 귀한 내용들.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동안 좀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33절, 3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제자들이.
오늘날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많은 인원들, 이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이 땅에서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예? 이 얘기예요. 이 광야에 있어서. 이 광야 같은 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인들의 말씀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데서. 어떻게 풍성한 만큼 떡을 먹이고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자고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얘기는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이 얘기입니다. 너 뭐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응? 내가 가진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조둥이밖에 없습니다. 응? 조둥이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아니 사업을 하려니 아주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너 가진 게 뭐냐? 내 몸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다다. 우리가 여기서 오병이어의 그 유대인에게는 오병이어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이건 몇 개요? 떡이 몇 개요? 7개입니다. 여기에 7이라는 그 숫자는요, 숫자의 의미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 왜 다른가? 우리가 왜 유대인의 사역에서는 오병이어고, 여기서는 7개냐, 떡이.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5는 참 많은 숫자예요. 7은 모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너무 해석이 너무 진전됐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들을 너무나 작아. 근데 우리는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조둥이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나 신발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나 손뿐이 없어? 그래, 그거 다 내놔. 이건 바치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5절, 36절, 37절, 38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오병이의 이적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걸 뭐예요? 떡 7개와 처음에 한 건 뭐예요? 땅에 앉게 하시고요. 응? 우리가 요 14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그룹별로 이렇게 앉게 했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땅에 앉게 하셨어요. 땅에 앉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시다. 어떻게? 앉게 하심으로. 앉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establish예요. built up이에요. 그런 의미라니까. 거기서 뭐예요? 앉게 하시면 중심을 잡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establish, 세운다는 얘기예요. 응? built up,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게 뭐야? 나야. 내 입밖에 없어요. 나 신밖에, 내 발밖에 없어요. 내 손밖에 없어요. 가져와. 그걸 가지시고. 누가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걸 다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다시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다시 줬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 가져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드릴 때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잔머리에 날 의지하지 않고, 내 잠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의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으시고예요. 중보자라서 예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것으로,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드린 것에 뭐예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개런티, 예수님의 개런티, 보증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이 광야에서 소리치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소리치게 만드실 때는 뭐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시게 하셨다고요. 맨 땅에 헤딩을 하게 하셨다고요.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런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관권하에서, 성령의 간섭하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주매, 우리에게 주매,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에게, 아픈 자들에게, 눈 못 뜬 자들에게, 귀 다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혼 넘어서예요. 우리의 그 비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넘어서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십니다.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그거 주시는 그런 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요거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
뭐예요? 남는 수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끔 하시면 이 남은 수가 완전히 남아서 7광주가 남아서 언제?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아서 어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이 이어져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니 유대인들은 5,000명이었는데 여기는 4,000명이었냐? 왜 1,000명이 증이야? 그때부터 사역이 조금 더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4,000명이라는 그 사는요, 사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천은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의 많은 자들이 먹고 남은 수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래서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귀한 사역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여서 능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먹여서 그리고 배불리 먹은 그 양들을 어디로 보내요?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어디로? 자기의 세상으로, 자기의 지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경으로 가느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 지경은 또 다른 예수님이 펼치셔야 할 사역의 장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했었던 그 사역,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하였던 사역은 다 공이 같이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구원 사역이십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할 때 이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어느 누구에나 가서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너 사역과 그 사명으로 나아가 이웃을 구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하는 사역, 충만한 사역에 그냥 풍성한 결실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요,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